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성전에서 거니실 때 진짜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이 이야기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이제 TV로 보신 적이 가끔 있죠. 군대 행사를 이렇게 좀 기억해 보면 우리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를 텐데 말씀들은 기억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논산 신병훈련소 같은 데서 이제 훈련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퇴소식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훈련병들 전부 이제 그 운동장, 군대는 이제 운동장이라고 안 하고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 쫙 서 있고 이렇게 쫙 열을 맞춰 서 있는데 그 제일 앞에 한 명이 툭 튀어나오고 한 명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사들 앞에 딱 한 명. 그 사람이 지휘를 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저 뒤에까지 많은 그 병사들한테 다 들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이제 이 사람은 아주 큰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령을 뭐 부대 차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쪽박히게 하면 안 돼. 크게 우렁차게. 혹은 이제 열중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지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죠. 병사들이 전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 앞에 저기 단상에 그 훈련소장, 훈련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훈련소장이잖아요. 그 훈련소장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연설을 하기 전에 훈시 연설 이렇게 하기 전에 조그만 얘기를 합니다. 그 지휘관 그 한 명한테 들릴 정도, 뭐 옆에 앞줄까지 다 들리겠지.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작은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니까 다 듣게. 그러면은 이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그 훈련소장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별 둘인데. 그리고 이게 국군의 날 행사다. 그러면은 그 맨 위에 누가 있는 거냐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궁극적 권위를 갖는 사람은 거기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작은 말로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병사들이 차렷해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한 15분, 20분 이렇게 연설을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부대 열중시어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세를 좀 편하게 하고 다리를 벌리고 손을 뒤로 이렇게 해갖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자세를 취해라 하면서 대통령이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앞에 사람이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이 권위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전 얘기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성전 논쟁이 이제 이렇게 7개 혹은 8개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저는 이 본문도부터 이제 성전 논쟁의 첫 번째라고 보는데 왜 성전 얘기가 계속 뒤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일주일간.
앞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다, 심판받을 거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 논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에서의 진짜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7절 첫 번째 조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판을 다 뒤엎고 막 책찍을 만드셔갖고 노끈으로 막 그냥 동물들 이렇게 때려서 흩어버리시고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일단은 이제 흩어지고 없어졌는지, 그 다음날 또 다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게 오셔서 성전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니셨다. 요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 헬라 원어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좀 거니셨다라는 의미를 했는데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거니셨다라는 의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견하러 다녔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괜히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선 안 될 때까지 막 가서 기웃거리고 문 열어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거니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니셨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꾼들이 다 없나 있나 그걸 보셨을 수도 있을 테고 성전의 뭐 전체적인 걸 보셨을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거니셨습니다. 근데 이 거니셨다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바로 딱 생각나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었어요. 딱 생각나는 거. 이게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이렇게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셨다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들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계속 동산에 계셨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항상 계셨고 왔다 갔다. 그럼 이 거니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뭐 동산 구경하려고 산책하려고 나오셨겠어요? 그냥 이 동산이 나의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여긴 나의 거룩함이 거하는 곳이다. 여기는 나의 동산이야. 나의 집이야. 뭐 이런 얘기인 거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여기서 하나님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여기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감추시죠. 다시 사람들이 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니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특별히. 왜냐하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가 현현하셨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군데 장면들이 나왔을 때 대체적으로 그걸 뭐 천사장으로 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미 오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더 매치가 되고 더 은혜가 되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성전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그분이 오늘 그 모형인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전에 오셔서 지금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지. 여기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곳이지. 창조의 질서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곳이지. 여기가 내 집이지. 여기 나의 주인, 내가 여기 주인이지. 이렇게 거니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냥 유대인의 남자면 여기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딱 들어가. 근데 제사장이 아니면은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성소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지성소도 들어가 보시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집이시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만약 들어가셨으면 그러면 그 율법을 범했다고 또 비난의 그런 어떤 걸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 본문에서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이 집을 거니시면서 이곳이 심판받아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걸 암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자기 자신의 몸으로 이건 다시 회복될 거야, 진정한 성전. 이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사하는 것도 못하겠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나 물건을 들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볼 때 이거 황당한 거죠. 왜 자기가 뭔데? 예수라는 청년이 누군데? 자기가 뭔데?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거 누구 보고 다니지 마, 여기 다녀서 내가 뭐 이렇게 했냐,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오늘 물어볼 때, 이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그런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일을 겪은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 한 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이나 뒤를 쭉 보면 알지만, 궁극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안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고 싶었겠어요, 제사장들이? 네가 메시아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라면은 찜찜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구절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찜찜한 게 생긴 거예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이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21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앞에 쭉 이제 여호와의 날 해갖고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 하여튼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왔을 때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될 거다. 니들이 집에서 밥해 먹는 그 솥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모든 게 다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충만해지니까 다 거룩한 게 되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게 풀어서 쓰면 알아듣게 현대인 성경에는 세번역으로 나오는데,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법석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이 말이냐? 요 가나안 사람이,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이야, 상인이야, 이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세요? 예. 네, 그게 이제 원래 라틴어 발음이니까 영어 발음대로 하면 시로페키니아 여인이죠. 수로보니게가 그 페니키아의 상인이란 말 있잖아요. 여기 지중해 연안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 고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업이 무지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가나인이 하면은 장사꾼, 상인,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다. 그거는 이 상인들이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허락해줘서 했어요. 물론 이권이 관련이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 친족들한테 사업권을 줘가지고 막대한 부를 막 축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관행적으로. 여기 스가랴 시절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라기 시절에 당연히 있었고,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사이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좀 되게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게. 근데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사문화되다시피 해갖고 있었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은 딱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서 장사꾼을 다 몰아냈어. 딱 이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마치. 이건 뭐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까 고민스럽잖아, 이게. 진짜 일어났으니까. 혹시 이자가 이 갈릴리 촌놈으로 보이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네가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묻죠. 그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요,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실제는 기다리지 않아요. 말만 기다려, 말만.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이 누가와 마가에는 없는 본문이 뒤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형과 아우 얘기.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 중에 아들 한 명 형인지 아우지 헷갈리는데 영어 성경과 한국이 반대입니다. 네, 재밌어요. 반대예요. 뭐 형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갔고 동생은 안 간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이 그래도 가서 일해야지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생이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 기다리고 오는 게 반갑지 않은.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막 종말에 오셔서 우리는 천국 갈 거고 말로는 우리는 막 하고 찬양을 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도 살 수 있으면 딱 요보려고 되는 거죠, 그대로. 뭐 회개할 것도 많고 아직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말만 기다려, 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벌써 이 갈릴리아에서 크게 났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다 알고 전 이스라엘 다 알아요. 근데 들어보니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고 다니는 일을 보니 그 말과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야. 뭐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뭐 창녀들 뭐 세리 죄인들한테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 메시지도 보면 좀 이상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랑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뭐 대제사장들은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좀 있는데 뭔가 이런 걸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줘가지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아예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봐 안 물어보는 겁니다. 역설적으로도. 물어봤다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면요. 그냥 거기서 대화 끝입니다. 그럼 뭐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예요. 그럼 증거가 뭐냐 그러면 뻔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해라. 뭘 듣고 보냐면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치유되고 못 듣는 자도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게 이사야서에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그런 일을 막 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사야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냐 물었을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말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안 믿냐? 안 믿는 너희들이 문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뒤에 14장 가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체포되시고 나서 그 공의회나 이제 그 로마 관료한테 앞에서 가서 잡혀가셔갖고 신문 받을 때 그때 딱 물어봅니다. 그땐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직접 안 묻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는 이렇게 묻는 거는 일종의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수사할 때, 취조할 때 쓰는 기법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살인 현장에, 사건의 현장에 막 경찰 출동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도망을 가. 그래서 잡았어, 그 사람을. 그럼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딱 봤는데 네가 거기서 도망가더라. 너 살인자지? 이렇게 딱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때 거기 왜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너는 거기서 뭐를 봤냐? 이런 식으로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대답하다가 진짜 범인이면 말을 바꿔서 하고 거짓말로 하고 횡설수설하고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걸 이게 이제 범인인 걸 부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묻지 않고. 근데 처음부터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난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일단 시작하고 나서 하면은 그 다음에 묻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하고 대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퍼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다가 실수를 범하고 공경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얘기할지 말하겠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묻습니다. 전혀 해석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 뒤에 쭉 나온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고 그한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야. 세례 요한은 그 처형당했잖아. 잡혀서 가짜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권위는 없어지는 건데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군대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전에서 진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장사해도 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 존재인 거죠. 보통 이제 대령이나 중령 정도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권위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연단에 있는 사람, 대통령 혹은 훈련 소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있고 그 큰 소리에 사람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없는 거 물론 아니에요. 약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당시 성전도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궁극적 권위를 가진 거는 당시에도 왕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 왕이 성전의 그런 일들을 왕의 허락을 받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업무를 하는 건 자기들이 그대로 하는데 그 외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왕의 통제를 받아요. 실제 받았어요. 이때 식민지니까 로마 총독의 지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서 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로마 병사에 주둔하는 기지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하고 때부터도 성전에 대한 영향력은 왕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과 제사장을 다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도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최종적인 권위.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왕이 왔잖아요. 진짜 왕이. 이 성전의 진짜 주인, 진짜 왕이 왔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주인의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꾼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인을 배격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겠지만 12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한동안 안 오고 있었더니 일꾼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사하다가 아들 보냈더니 아들 잡아 죽이고 우리가 이 유산을 상제하자 이 비유 나오잖아요. 이 성전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결론인데요.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는 거죠. 군대에서는 그 군대라는 건 이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저도 군대 짧게 갔다 왔지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군대식의 어떤 문화인데 좋은 게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 앞에서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한다 그러면 병사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 언제 끝나나 그러고 좀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몇 달간 얼마나 고생을 했냐. 속으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궁극의 권위자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뻔한 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서 있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곧 끝나겠지.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받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 그 앞에 있는 지휘관이죠. 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지. 요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착각하고. 그래서 이게 그 정확한 비유는 물론 아닐 수 있는데요. 비슷할 수 있어요. 최종의 궁극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면 목사는 그럼 뭐냐? 제가 볼 때 목사는 요 큰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너무 목사의 말에 그게 다 진리인지 알고 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알고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 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라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리게. 문제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귀 기울이면 다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이런 왜곡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셨듯이 이 당시에 우리도 이렇게 도전하고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그런 성전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일 수도 이제 교회 이런 걸 떠나서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세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잘못된 권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도전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근데 이제 우리 30, 40대를 사는 좀 신앙인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도 나이가 물론 들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지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목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할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도전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한테 똑같이.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거 되게 수수께끼 같은 거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권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갖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